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년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다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유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4장 21절에서 31절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또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하는 3장부터 이어져 온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사라와 하갈,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그 두 아내로부터 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가는 말은 우리 보통 비유하고 달라요. 우리 보통 비유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데 여기서는 알레고리 가는 단어, 알레고리라는 표현이, 알레고리라는 말이 여기에 성경에 한번 나온대요. 같은 비유라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사용된 비유에 사용된 알레고리라는 말은 그 원어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두 언약으로 비유를 하면서 합니다. 자, 21절 먼저 내게 말하라.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 그러면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러면서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그 아브라함 가정사를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자, 두 아들, 계속 아브라함이 참 중요하다, 그죠? 아브라함. 바울이 아브라함 기사를 계속 한다. 아브라함 앞에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은 두 아내의 자식들이죠. 두 아들의 자식들. 이거 다 두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두 언약으로 비유할 수 있다.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여자가 누군 두 아내인데 한 사람은 종이고 한 사람은 자유자다. 자유자다. 이 표현이요, 조금 오늘날 보면 어색한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로마 시대에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날 치면은 그냥 자유자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 종은 종이고, 그러니까 종이 있으니까 자유자로 구별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시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종이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대비되는 개념으로. 오늘날은 종이 없으니까는 다 자유자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유자는 그냥 아내죠. 그냥 아내는 사라죠. 사라. 그 다음에 종은 사라의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죠. 하갈. 그런데 문제는 본부인이고 자유자인 사라가 불임여성이었다. 임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종과 아브라함이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고, 여기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거, 이것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 자, 그 가기 전에 이 두 언약 요것을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늘 이야기를 했던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여기 나타나요. 행위 언약. 요 두 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와 행위를 보니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인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알았어요. 그냥 이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걸 파들어가 보니까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예요.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그런데 이 두 개가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들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게 독립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비유 속에 당해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이다. 지금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 창세기 기사를 보면은 이제 이걸 보면은 이야, 그 이야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사라가
불임 여성이 되어서 여성으로서 참으로 수치스럽고 안타까움으로 살게 됐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불임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 살다가 특별히 그 롯과 같이 있다가 롯이 헤어진 후에 사라가 더 슬퍼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혈육이 없어. 롯은 조카인데 이제는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는 혈육이 없으니까는 더 안타까워하면서 있는 그때 이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는 하갈은 애굽 여인이죠. 그 애굽 여인 하갈을 종으로 아브라함과 동침하도록 사라가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래서 이제는 사라에게서는 자식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는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고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리고 사라는 이제 경수가 다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땅으로 치면은 황무지가 되었는데 불임의 땅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놓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약속의 자녀가 이삭으로 등장하는 게 이삭이죠. 아브라함 가정사를 비유를 하면서 지금 자신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것은 알레고리다. 비유하고는 좀 안 맞아요. 알레고리다. 알레고릭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한 사건이나 작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 그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이 이 알레고리인데 비유라는 번역은 좀 맞지 않아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이것은 알레고리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그러면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자, 여기는 다시 시내산이 들어갑니다. 시내산. 시내산은 바로 모세 율법이죠. 모세 시대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율법 행위를 쫓는 것을 말해요. 율법 행위. 하나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시내산은 지금도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요. 자, 아라비아 이 곳에 있는 그와 같은 시내산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시내산이 뭐냐?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게 예루살렘. 완전 이게 지금 뜻밖입니다. 아마 이 비유를 우리 성경 신학자들이 깊이 연구한 분들 이 비유가 왜 나왔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데 이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한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두 아내를 통한 두 아들 비유를 미리 했었는데 그들이 도식은 어떠냐 그러면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로 연결되는 것은 이방인이고 이삭으로 연결된 것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예루살렘이고 이방인 이들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니까는요. 아랍이다. 이러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방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르도록 위해서는 이게 구원받는 백성인데 이르도록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 그래 와서 이 유대인 노선에 서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래서 이 라인에 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일부 같은 내용을 인정하면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루살렘이 어디 가냐? 예루살렘이 분명히 여기 갈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가버려. 실제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은 그 사도행전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니면서 전한 자들이 있다고 거기 지적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한번 볼까요? 사람 사는 곳에는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15장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 괴롭게 한다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도 나오는데 이 할례를 행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을 간접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이 허락도 없이 이 정식으로 파송받지도 아니하고 나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과 완전 혼란스러운 생각.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뜻밖의 애정은 이거 예루살렘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와, 완전히 뜻밖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 알레고리 가면 이래 가기 쉽습니다. 이래 가는데, 그런데 전혀 뜻밖의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이 두 언약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고,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이것은 모세 언약이고, 이것은 새 언약. 지금 이 이야기예요. 예.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론하고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와, 끝에 가지고 해석이 달라져 버렸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은 육체에 속한 것이다. 새로운 개념이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런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이 태어났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와 연결되는 여기가 우리 어머니다. 자, 우리라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니까는 우리는 바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지금 여기에 속했다. 여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아니고 우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라. 자, 우리 어제 이 본을 찾아봤는데 창세기 17장 어제 우자매님 그거 찾았죠. 17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레, 원래 이름이 사레인데 그 사레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받아서 그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고 17장에 어제 지적했듯이 17장이 언약이장이에요. 계속 언약이 계속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5절에 보니까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 여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바꿉니다. 사라의 이름도 바꿉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네 아내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는 어떤 의미를 가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여러 민족. 이방인. 여러 민족을 사도 바울은 여러 민족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서 번역을 할 때 아예 이방이라고 번역했어요. 12장 3절에 이미 나왔잖아요. 12장 3절. 네가 여러 민족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 모든 민족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3장 8절에 나오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창세기 12장 3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걸 아예 모든 민족을 여기서 이방인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계속 나온 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대조가 나와요. 이게 왜 강조되느냐? 바로 새 언약 시대는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 가서 평만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에 유대인의 조상이면서도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믿음으로 사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고, 그러면서도 유대민족의, 혈통적으로는 유대민족의 조상이지만은, 그러면서 지금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는 것 같아요. 그대로 가져요.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 버려요. 우리 어머니라. 그 자유자, 그 사라를 통해서 나오고 약속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은 자유자의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자인데, 그 자유자 되는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다. 자,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이번에 이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로마서와의 연속성을 발견하게 된 것은 큰 수확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을 믿는 자들이나. 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김 속에는 아브라함 혼자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어머니다. 이 사라는 약속의 아들의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는 우리의 어머니는 바로 사라다. 이 부분에서 완전히 해석이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과는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라와 아브라함 혈통의 자녀니까는 우리는 정통이고 이 예루살렘이 정통이고, 그리고 너희는 하갈, 이방인 하갈, 그에서 난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과 그들은 아라비아에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는 너희는 거기에 속한 자다. 근본적으로 너희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런 도식을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도식을 나누는데, 이게 믿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끝이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유대인. 아니, 이방인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그와 같은 것이다. 완전히 결론을 뒤집어 버리는 그와 같은 결론을 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절거하라. 상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 이사야 54장 1절인데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가? 한편으로 보면은 잉태하지 못한 자 사라였잖아요. 원래 잉태하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서름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은 그것은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도 아무 할 말 없잖아요. 칠거지약이라 그러죠.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주어진 몸이 그런데 어떻게 그게 정죄가 돼가지고 그렇게 인권을 무시당하고 그 삶이 비참하게 그런 야만적인 세월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라는 게 다 그랬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랬어요.
종교개혁 이후에요. 이 복음이 들어가고부터 이 성경 정신들이 그 헌법 속에 적용되면서부터 소위 인권과 자유라는 게 있었죠. 그 이전의 인류는 그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건 자체가 없었어요.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살았죠. 당연한 듯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조선시대는요,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 헬조선이었어요. 소수의 양반계층들, 귀족계층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지만은 종들은 출생할 때부터 종의 아들로 태어난 그 종은 일생 그 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첩의 자신도 마찬가지, 첩의 자식도 마찬가지.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그와 같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 보고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보고 불공평하다고.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복음이 비춰집니다.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이사야 66장 한번 볼까요? 이 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 마지막 장에 다시 나오는데, 이 구약 속에 흐릿하게 여기저기 펼쳐져 있던 이 내용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아지는 거예요. 66장 7절입니다.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다. 여기에요. 여기 비유 가운데 뭐가 하나 빠졌는가? 여기 시내산 나왔죠. 여기 전부 다 여기 대응이 돼요. 대응이 돼요. 이스마엘, 이삭, 그다음에 이 자유자와 종, 여기 다 하갈과 사라, 요거 다 서로 대응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나가 대응이 안 되니 시내산과 대응되는 것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거와 이 대립이 된다. 근데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을 하냐고 시온산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시온산은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의미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 일단 이사야서에서 시온이 나오죠. 시온.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며, 이런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어찌 하루에 나라가 생겨나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이냐? 그러나 시온은 기적이 일어난 게요,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상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냐? 이 남편 없는 자예요. 홀로 있던 자예요. 그리고 상고를 모르고 잉태하지 못했던 자예요. 그가 이제는 술술 넣는 거예요. 그 수가 더 많은 거예요. 더 수가 더 많은. 이게 뭐냐? 이게 이방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오히려 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그와 같은 이 자녀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통도 하기 전에 출산해버리고 상고를 겪기 전에 출산해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는지요. 에레미야, 에스겔에도 이게 나와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하던 그 땅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경계를 넓혀가야 되는, 넓혀가야 돼. 어머니 여기가 너무 좁아 못 살겠어요. 아버지 여기가 너무 좁아요. 우리가 이 땅을 더 넓혀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해산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은 해산하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니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겠다. 자식이 없던 자가 이렇게 많은 자녀를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을 왔는데 그 예루살렘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세요.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내가 우리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단정은 못하겠는데 내가 볼 때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도 12장 18절 12장 그 자녀를 징계하는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자 시내산과 그것을 대조하고 있네요. 자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것이 어디예요? 불이 붙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만 여기가 시내산이었잖아요. 시내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적에 일어났던 그 장면은 그게 아니다. 지금 너희가 당한 것은 너희가 당도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너무 소리가 너무 무서워. 그래서 막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보내가 네가 대표로 올라가라 그 이야기예요.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을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그 시내산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역전접소사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런 곳은 그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이거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갈라디아에서 이 개념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요. 이 땅에 있던 이 예루살렘은 하나의 모형이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의 모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럼 유대인들은 뭐냐? 그런 질문이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 그건 뭐냐? 유대인들은 9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내산은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다. 궁극적인 것은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늘의 시온산이다. 그렇게 말해요. 시온산.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다. 이 시온산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이자 하나님과 온전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이것은 그렇다면 옛 언약, 모세 언약이죠. 묵은 것이죠. 묵은 것. 이것은 새 것이죠. 새 것. 이 구속사에서 이 율법 시대와 그리고
모세 언약 시대와 새 언약 시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도표를 그려보면은 자, 이거 계속 반복해서 머리에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 이어서 다윗 이어서 새 언약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모세 언약은 뭐냐? 시내산 언약은 뭐냐? 아브라함보다 430년 후에 주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언제까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라. 모세 언약이고 율법 행위를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율법 행위를 온전히 지키는 자가 구원받아. 율법 행위를 강조합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자, 여기도 지워버려야 돼요. 이 위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자, 이렇게 단절시킵시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하여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구원의 그와 같은 이 라인이 아니에요. 구원의 라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설명해 주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을 가르쳐 주니까는 이보다 더 놀라운 그와 같은 지식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것은 여기까지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요 시대가 지금 겹쳐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여기는 세례 요한까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동시대죠. 1세기는 지금 이 1세기 자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지금 애매한 이 시절인데 이제 이때부터 새 언약 시대는 이제 교회 시대가 되는 거죠. 교회 시대로 넘어지는. 그 요 두 관계야. 그래서 지금 대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것과 그리고 이것의 대조인 거예요. 이것의 대조인 거예요. 이것 대조. 이 두 언약이다. 이것은 특징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원의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믿음, 유대인, 이방인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수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그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교회 시대.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시대. 유대 이 시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는 그런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죠. 이건 일관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은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펼쳐졌는데 그 가운데 행위 언약은 잠시 동안 개입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그러면 왜 여기 있으냐? 그 목적이 앞에서 설명이 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이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행위로서는 불가능한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다. 이거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해보세요. 이거는 어린 시절에 이 초등교사와 그리고 청지기 후견인 종의 밑에 있던 시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나이가 끝나서 자유로운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구속의 역사를 한 개인의 성장과 연결시켜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관계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이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이 대조가 또 나와요. 히브리서 대조가. 그게 좀 더 보완할 수 있잖아요. 여기 시온산은 게 안 나왔는데 히브리서 보니까 신의 산과 대조는 건 시온산이라. 완전히 여기는 두렵고 무섭고 불불불 떠는 곳이고 여기는 그러나 너희가 또 다른 것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여기를 통해서 그래도 여기가 얼마나 이 복된 것인가도 알 수 있게 하니까는 이 역할도 있는 거죠.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되죠. 잉태하지 못한 자가 산도를 모르는 자가 홀로 사는 자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더 많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었는데 내가 너희 남편이 돼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남편이 아니었던 자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 안미 내 백성인 자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 하라. 지금 그 선자들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과거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는 이 교회 시대가 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8절 형제들아 그러면서 결론합니다. 앞에서 이 알레고리로 말했던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연결하면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요. 뜻밖에도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야? 너희가 어디냐? 약속의 자녀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삭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희가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같이. 자, 이 창세기 나오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서 14년을 앞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적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희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그 어머니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내라 그러면 둘이가 집안에 있으니까 서로 분쟁이 있는데 육체를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르는 자 누구예요? 이삭을 핍박하는.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삭을 이야기하는 이 약속을 따르는 자를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난 자다. 성령. 여기 나오죠? 성령. 항상 여기 나와요. 성령으로 난 자다. 성령으로 난 자다. 믿음과 성령의 연계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이 교회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이삭 계통은 오히려 너희다. 약속을 따르는 자다.
너희들은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야. 그러므로 오히려 너희가 약속을 따르는 자고 그 자들이 뭐냐? 성령을 따르는 자다. 성령을 따르는 자. 너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고 그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르는 자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라. 다시 유업 이야기로 합니다. 유업. 자, 보세요. 앞에서 3장 29절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유업 이야기로 합니다.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니라.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결론적으로 유업을 받는 자가 누구냐? 유업을 받는 자는 약속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이 둘이 관계, 이 육체를 따르는 자와 약속을 따르는 이 둘이 관계는 같이 연합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이 이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31절 쭉 이렇게 애정을 들어가지고 말씀했다가 결론을 내 31절 그런 저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이 자유 있는 자이다. 갈라디아 교회는 여기 속한 자가 아니다. 여기다. 그러므로 너희가 도리어 육체를 따르는 자로 따라가는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그리 가면은 안 되는 길이야. 그리 가면 망하는 길이야. 자, 이 부분이요.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다. 이 부분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은 이제 딱 생각하면은 이야,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제 결론적인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8장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되다. 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너희는 바로 아브라함 자녀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이것이 연결돼요. 약속과 성령과 믿음. 앞에 나오는 성령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약속.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이거 미리 구약에서 다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한번 짚어서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대는 또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와 같은 성령에 대한 약속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 있었죠. 그러나 이때죠 포로기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준다. 내 법을 너희 속에 준다. 에스겔을 통해서 새 영을 준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준다. 바로 그것이 그건 전부 다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은혜 라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준 사도행전 2장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이 사건. 그래서 교회 시대는 이제 성령을
따라난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났다.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이때가 바로 믿음의 시대예요. 믿음의 시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시대입니다. 생명. 생명하면 그냥 생명하면 안 돼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영생 받은 사람도 죽는데요. 시작된 영생이에요. 시작된. 이미 여기서 이 믿음의 이 성령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비록 육의 몸이 멸할지라도 이 시작된 것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출발은 이미 이 살아서 믿음을 가졌을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들은 성령을 따라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지금 포함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자, 갑자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다. 왜 성령이 나오고 이제 이후에 5장부터 이제 성령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과 그다음에 자유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온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이게 종이었잖아요. 종. 이 이야기가요. 이건 결국 우리를 종으로 만들었지만은 이것은 자유예요. 자유. 내가 내게 있노니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계통에서 자유시민의 정신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나온 있잖아요. 이건 무슨 몰라요.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 없어 나더러 자유하게 한다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몰랐잖아요. 사실 이들은 죄의 종이고 율법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는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나중에 이게 말씀의 시대예요. 말씀의 시대예요. 종교개혁으로 이제 종교개혁.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회 문제가 아니고 인류 역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바꾸는 그와 같은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이게 복음시대,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라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와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이런 것이 다 달라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 비약이 아니냐고요? 너무 과잉 해석하는 게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무지했는 거예요. 너무나 무지했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지금부터 130년 전에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이 땅 나라 주권까지 다 빼앗기고 국토도 작고 황폐하고 주권까지 다 빼앗기고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굶주림과 탄식 가운데 살던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무지와 불합리와 불공정이 판치던 이 땅에 저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어찌하여 이 나라를 이렇게 바꾸는 것인가? 그건 신비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주위의 다른 나라들이 뭐 이렇게 공산화 되기도 하고 저 독재 정권에 넘어가는 나라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 나라죠. 그거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경제력 이런 것도 뭐 있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는 이 나라에는 이 땅에는 교회가
이렇게 곳곳이 있는데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사상이 가는 곳에는 복이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433장